정성훈 위임 목사님의 그 위에 내가 서리라는 제목의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어린 시절 가장 재미있게 또 흥미진진하게 들었던 동화 하나를 말하라면 아기 돼지 삼형제라는 동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마 동화책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이라면 아기 돼지 삼형제를 결코 잊어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아기 돼지 삼형제가 독립적인 삶을 위해서 집을 짓기로 결정하고 각자 자기의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첫째는 집더미로 집을 대충 지어놓고 내가 가장 빨리 집을 지었다라는 만족감에 사로잡혀 휘파람을 불면서 여유를 부립니다. 둘째는 첫째보다 조금 시간이 걸려서 나무로 집을 짓습니다. 셋째는 첫째와 둘째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시간이 오래 걸려서 벽돌로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서운 늑대가 나타납니다. 이 돼지 삼형제를 잡아먹으려고 이들이 지은 집을 향해 다가갑니다. 이바람으로 후 부니까 집더미로 지은 집은 단숨에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나무집도 강한 입바람을 불어넣으니까 나무도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벽돌로 지은 이 막내 집만은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해도 끄떡없이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와 둘째가 어디로 피신을 했을까요? 막내의 집으로 피신을 해서 안전하게 살아남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집이 견고하기 위해서는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물의 생명은 기초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건물을 잘 졌다라고 하는 이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외형적인 외관상의 모습만 보면서 잘 지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기초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나는 외형만 보면서 잘 졌다, 튼튼하게 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초에 있습니다. 기초가 튼튼하냐, 기초가 견고하냐 여기에 따라서 그 집이 견고하다, 튼튼하다, 잘 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한 편의 동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를 어디에다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과가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가 차이를 만든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초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분명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면 그 집은 머지않아 무너져 내리고 말 것입니다. 망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말씀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무너지는 것은 왜 무너지느냐? 오늘 본 말씀 27절에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무너짐이 심한 이런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어떤 의미에서 성공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실패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행복 그 자체를 맛보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행복이 아니라 그 집이 무너지기 때문에 불행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영광을 의미한다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수치를 의미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하는 이유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원한다면 우리의 집의 기초가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180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원하신다면 우리 집의 기초가 반석 위에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반석 위에 기초를 세워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상시를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별로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멀쩡해 보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반석 위에 지은 집보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더 화려할 수 있습니다. 더 웅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의 진가가 언제 나타나느냐? 환란이 닥칠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삼중의 환란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그러한 참담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삼중의 환란이 오기 전에 기초를 튼튼히 세웠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기초를 나름대로 견고하게 세워놓았다 하더라도 삼중의 환란을 대비하지 않고 기초를 세웠다면 삼중의 환란이 임할 때 그 기초는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말씀 25절에 보면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주초를 반석 위에 놓았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과거 완료 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주초를 놓은 시기가 환란이 오기 전에 이 주초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란이 온 다음에 기초가 잘 됐니 못 됐니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기초를 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란이 닥쳤을 때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창수와 바람은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형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환란이 지속적으로 거듭해서 임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임하는 이 삼중의 환란을 어떻게 견딜 것입니까? 이 삼중의 환란은 다시 말씀드리면 심판의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람의 위협도 두려운 것입니다. 창수가 나서 기초가 흔들리는 것도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강풍이 불어닥치면서 벽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도 매우 큰 위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안전을 도모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러한 환란을 견딜 수 있는 기초가 준비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진도 6을 견딜 수 있는 기초를 세웠다 해도 진도 7, 8 그 이상의 지진이 닥치면은 그 기초는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이러한 환란이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집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위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기초를 세우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 신앙생활 잘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비상시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한가? 환란이 닥치고 시련이 닥칠 때 그것을 이길 힘이 있는가? 그런 반석을 우리가 기초로 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기초를 놓아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초와 집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무너지게 됩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왜 위험하냐? 모래는 응집력이 약하기 때문에 집과 기초가 단단히 붙어있지를 못한 상태가 됩니다.
반석 위에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반석과 집이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석이 견디면 집이 견디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래는 집과 떨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초와 집이 따로 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집이 온전히 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함께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의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세울 수가 있을까요? 집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반석층이라고 하는 기초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파들어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만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기 전까지는 공사를 중단해야 합니다. 반석층을 발견하기 전까지 공사를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 비전센터를 신축할 때 이야기입니다. 기초를 파놓고 보니까 이 땅이 물러서 그 옛날 그 미나리 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초가 단단하지 못하니까 6층 건물을 세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층수를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고심하던 끝에 그 당시 새로운 공법이 발견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 공법을 가리켜서 팽이 공법이라고 합니다. 팽이 모양의 그런 단단한 그 시멘트 덩어리를 그 기초로 이렇게 파묻고 그 위에 건축을 하면 안전하다. 우리의 삶이 안전하려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을 반석으로 삼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만세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기초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안전을 도모할 수가 있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초가 잘못되면 여러분 그처럼 난감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써 많은 돈을 들여서 집을 지었는데 기초가 잘못됐다. 기초가 잘못됐다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나아간다. 갑자기 불어닥치는 환란에 의해서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초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기초까지 싹 제거해요. 기초를 새로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가 잘못되어 있다면 그 위에 아무리 많은 대가를 치러가면서 쌓아 올린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돈이 반석일 수 없습니다. 권세가 반석일 수 없습니다. 자식이 반석일 수 없습니다. 지식이 반석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반석일 수 없습니다. 그러한 반석들은 다 무너집니다. 오직 영원하신 반석 예수 그리스도만이 환란이 올 때 그 환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짓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집을 져야 합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세워야 하는데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려고 하면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무너지는 집을 지은 미련한 사람과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주초를 세운 지혜로운 사람과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말씀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6절 보세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둘 다 말씀을 듣습니다. 둘 다 교회 생활 잘합니다. 둘 다 집회만 있으면 그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봉사할 기회만 되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열심히 헌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가운데
그런 삶이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령 부모가 너 이거 해라 라고 했을 때 예 알았습니다 듣기만 하고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부모의 명령을 거역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 하고 순종하게 되면 그에 따르는 보상이 주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영국의 설교자인 의 박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을 듣고 행함이 없다면 그 신앙은 가짜다. 아주 노골적으로 경고합니다. 알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낭가주 대학교의 철학과 교수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의 완성은 믿음의 확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행동을 통해서 믿음이 완성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극한 환난으로부터 지켜주시며 여러분의 갈 길을 예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